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훈련 후에야입니다. 훈련 후에야. 자,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저는 이 시 참 좋아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시의 구체적인 문학적인 가치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가 국화꽃이 어떻게 피는지 식물학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시는 그저 한 송이의 국화꽃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피지 않는다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울어대는 소쩍새 소리와 또 먹구름 속에서 내리치는 천둥 소리와 그 다음에 밤에 가득히 내려쌓이는 무서리 속에서 이 시인이 가슴 조이며 밤잠을 잡지 못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떨림 속에서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어나더라. 이 시는 우리 인생을 노래한 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기 혼자 저절로 열리는 열매가 없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과 절차와 우여곡절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 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만 되는 수많은 과정과 절차와 우여곡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눈물 뿌렸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간장 녹았어요. 그런 과정과 그런 절차와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나서야 뭡니까? 내 마음에 믿음다운 믿음이 피어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 많은 과정을, 절차를, 우여곡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과정과 절차와 우여곡절이 끝난 뒤에야 엘리야는 본문 24절에서 그 사르밧 여인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뭐라고 인정합니까?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그러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 17절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일이 아니죠. 이 일들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들은 이제까지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근을 예언했던,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예언했던 일, 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으로 보내서 사르밧으로 보냄받았던 일들,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를 훈련시키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 겪는 별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단절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 시냇가에서는 뭘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의 훈련을 시켰어요. 또 도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이 사르밧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르밧 여인의 순종을 낳았다. 이걸 우리가 살폈죠. 또 참된 순종에는요, 반드시 희생도 따른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훈련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 후에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이 모든 훈련을 받은 후에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은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훈련은.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을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순종하고 내가 빨리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 되면 이 훈련은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나요. 그런데 좀 살만해졌다 그래서 또 내 맘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똑같은 훈련 또 받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에 이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뭡니까? 75년 동안이나 태어나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이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도적대를 만나서 죽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땅 문제로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헤어졌는데, 그렇게 헤어진 롯이 이 당시 중동의 세계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집안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번에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힐까요? 예? 우리 권사님도 참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히실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어서 4절에서 그 이유를,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적당히 살면 편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적당히 살면 고달파요. 왜? 계속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사르반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근데 어려움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뭐냐 하면 이 사르반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르반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사르반 여인은 숨이 끊어진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르반 여인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엘리야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르반 여인이 본문 18절을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대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뭔데? 바알을 섬기는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하나님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로 하여금 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내지 2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르밧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는 듯이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목사도 원망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만 내버려뒀냐고. 사르밧 여인은 지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자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이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선악과는 자기가 먹어놓고, 그죠? 선악과는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이 누가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은 누구 탓해요? 하와 탓해요. 하와는 누구 탓해요? 뱀 탓해요. 이건 부당한 원망이에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동안 사르밧 이 여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 줬을 거예요. 정도 깊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르밧 여인은 그런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도 아마 자주 느낄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보면 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속도 모르고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데, 난 정말로 아껴주는데, 난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속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다 그만두고 싶죠. 다 그만두고 싶죠. 더더군다나 원망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내가 평소에 정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라면 그 아픔은 더 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훈련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정하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정한 게 없어요. 공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에 공정한 대우를 기대하고 요구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실망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죠? 사람을 사랑해서, 그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모욕했어요. 때렸어요. 옷을 벗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참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첫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겪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당할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하나님께서는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갖다가 째려보면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원망할 때 엘리야는 이 사르반 여인에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기 변호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게 어딘데 따지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는요,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요. 기도만 하시오. 이런 근거 없는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아무 말 없이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르반 여인에게 아들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다가 그 아들을 뉘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은 아들을 달라 그랬을까요? 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사르반 여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은 아들을 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엘리야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에녹 한 사람만 죽지 않고 승천했지 죽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살아난 예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아난 예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죽은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없죠.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반 여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르반 여인은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부터 지금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순종의 훈련, 또 신뢰의 훈련, 또 동역의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다르죠? 엘리야는 비록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예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받는 훈련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지만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억울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이놈의 교회밖에 없어 그러고 떠날까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괜히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갔다가 상처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훈련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한다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뢰는 훈련 초기에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신뢰의 훈련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경력이 쌓였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이 암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암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알아?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알아?
나는 죽을 병엔 암에 걸렸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해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기도했는지, 자기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자랑질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랑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경력이 좀 쌓이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믿음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상처를 잘 받아요. 자기 믿음 좋은 걸로 인정 안 해주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삐뚤어져 버려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본문 20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도 자기가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제가 여기 쉬운 성경으로 써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지금 당황스러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상한 짓을 해요.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갖다가 3번이나 펴서 엎드립니다. 3번이나.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이가 아프면 아이 몸 위에 이렇게 3번 몸을 구부렸다가 푹 피래요. 이게 잘못 적용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비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엎드려요. 근데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시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엘리야는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와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은 아이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날 쓰시려면 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정말 그 문제를 내 일처럼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내 자식놈이 내 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에 내 자식놈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그 고민을 내 고민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냐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진이 형제가 일을 하다가 발 다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성진이 형제가 발이 아픕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발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그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체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픈 것도 몰라요. 아팠어? 아픈 걸 모르면 기도 못하죠. 그죠? 힘든 걸 몰라주면 기도 못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누구를? 나를. 나와 이 죽은 아이를 갖다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죽은 영혼이 다시 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엘리야는 앞에서 받은 훈련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게 됐어요. 결국 엘리야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인하여 이 죽은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능력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눈 감고 딴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이 살아나니까 본문 24절에서 사르반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하세요. 뭐라고 인정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순종이, 내 신뢰가 충분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걸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겨드릴 때 훈련이 끝나요. 우리 집안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겨드릴 때 훈련이 끝나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원망하고 미워합니까? 또는 없는 말을 갖다가 지어서 하면서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 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아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 아니에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니까. 세상이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나는
나는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지 않는가? 그건 또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내가 회개할 게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면 배신이라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배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훈련이라고 불러요. 훈련. 때로는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우리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집에 묵게 해주고 또 나를 이 집에 묵게 해주고 도와준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죽는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해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위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문제 위에 엎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내게 있는 문제 이렇게 열거하고 기도 끝내지 마세요. 기도 그 문제 위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곧 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자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쭉 훈련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 혼자 훈련 받을 때는 쉬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훈련을 받을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지만 그 문제 위에 엎드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